모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의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해 찬양해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뜻하신 그곳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 길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인도하심과 그 사랑에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 감사를 표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난 한 주간 또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힘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한 주간 잘 살아냈습니다. 우리의 남은 날도 아버지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마칠 때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보면 소망이 없고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져 있고 그뿐 아니라 교회도 이념 때문에 상처를 입고 갈라져 고통받는 시대를 삽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어서 회복시켜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모든 갈등과 상처와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어서 교회는 교회의 사명, 복음 전하는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목회자들은 목회자의 사명인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가 가득한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기도의 응답을 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에 물질의 어려움 당하는 가정 없게 하여 주시고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름답게 성장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신학기 맞아서 진급하고 입학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신학기 적응 잘하게 하여 주시고 좋은 동역자들, 믿음의 지체들 만나서 학교에서도 예수의 향기 나타내며 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귀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도 더하여 주시고 다윗에게 더하셨던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복으로 더하여 주시어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귀한 아이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강단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하며 또 말씀으로 살아낼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홀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을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크고 많아서 아버지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에는 천배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에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건강과 가족과 자녀의 복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늘 풍성하게 드리고도 남음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꿈꾸는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에 인천에 있는 예일교회 선교팀이 본교회 방문하게 됩니다. 예일교회가 이제 올해부터 우리 교회를 이제 후원하고 있는데요. 또 한번 보고 기도 제목 나누고 어떻게 사역하는지 듣고 그렇게 좀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또 후원해 주기로 이야기했으니까 또 한번 환영하시고 또 같이 예배 드릴 때 또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목요일 이제 경기 중부노회 기독교 가정윤리 세미나 양문교회에서 있는데 거기 오전부터 오후까지 좀 긴 시간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초이자매 아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치료 결과가 어떤지 병원 가서 확인을 하러 이제 주중에 갈 텐데 좀 좋은 결과 듣고 올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4절.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4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4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고등부를 사역하고 있을 때에 고등부 2학년 여자아이가 밤 11시쯤에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밤 11시에 전화를 했으니까 또 여자아이가 무슨 일인가 해갖고 제가 이제 전화를 급하게 받았죠. 그랬는데 이 아이가 막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자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자겠다. 그럼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돼서 잠이 안 올 정도면 이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얼마나 큰 문제이며 또 그 문제를 가지고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큰 문제인가 보다 이러고 듣는데 뭐 때문에 잠이 안 오고 뭐 때문에 근심이 되고 뭐 때문에 염려가 되냐 물어봤더니 이제 의료보험이 개혁이 되면 가난한 사람들은 보험료 혜택을 못 받고 병원비가 비싸져서 아픈 사람들이 그냥 죽어갈 거고 막 이런 게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그래서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잠이 안 온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해서 네가 몇 날을 잠을 못 잔다 한들 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해서 네가 몇 끼를 못 먹고 살이 쪽쪽 빠진다 한들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으로는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믿는 사람의 기도다. 믿는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의 권능이 입혀졌을 때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역사하실 때 세상은 변하고 네가 염려하는 일들은 변화되고 네가 걱정하는 모든 일들이 변화되고 해소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다. 기도해라 기도. 밤 11시에 저한테 잠이 안 온다고 얘기할 때는 당연히 기도 부탁이니까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가 세상을 바꾼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친구가 위로를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목사님 기도한다고 됩니까? 이래.
기도한다고 됩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이죠. 그런데요, 그 친구가 염려하던 그 일이 지금 15년 정도 지났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그 친구가 염려하던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제가 한 4, 5년 후에 그 친구한테 물어봤거든요. 야, 너 그때 그것 때문에 걱정돼서 목사님한테 전화해갖고 이렇게 걱정하고 잠이 안 온다고 했던 거 기억나냐? 그랬더니 한 4년 지났는데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그때는 죽고 사는 문제 같았는데 기억을 못해요. 제가 오늘 이 얘기하는 거 제 설교 들어도 지 얘기하는 줄 모를 거예요. 기억을 못해요. 기억. 그렇게 염려하고 죽고 사는 문제 같았고 정말 이거 아니면 잠이 안 오고 근심하고 걱정했던 그 일이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지더라는 거예요. 누군가 기도했겠죠. 누군가 기도했겠죠.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기도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세상이 하나님의 역사로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염려하고 아무리 근심하고 아무리 걱정한다 한들 그 근심과 염려와 걱정으로는 세상이 변하지 않아요. 우리 삶도 변하지 않아요.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해요. 그러나 믿음의 성도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역사하시면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정치 권력도 변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때예요. 기도해야 될 때. 광장으로 나가서 외칠 때가 아니라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해야 될 때. 목사가 정치질해야 될 때가 아니라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해야 될 때. 정말 가슴 아파요. 제가 어저께 전도하러 나갔는데 누가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 전도지 돌리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얘기했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국민의힘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가 안 돼요. 전도가. 교회가 목사가 복음 전하는 일 마다하고 정치 참여를 하고 있으니 극우 세력하고 동조해서 정치질을 하고 있으니 전도가 안 돼. 전도가. 그분이 딱 끼고 있는 책이 이재명 관련된 책이더라고요. 그 사람들 볼 때는 이 교회는 완전 극우주의자들이에요. 그 사람들 전도하지 말아야 되나요? 뭐 하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 버리고 십자가 버리고 예수 버리고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교회가 목사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데모한다고 바뀌지 않아요. 오직 기도로 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세계가 바뀌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못해요. 이 믿음이 없으면 내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이게 기도한다고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과 걱정이 일어나면 그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할 때 그 시간에 그냥 그 자리에서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 근심과 염려가 일어나면 그 순간 무릎 꿇으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르시는 그의 손의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마시게 하시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한 영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손으로 기르시는 그의 양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에요. 독생자를 아낌없이 그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구원하시고 싶으셨던 한 영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저와 여러분을 버리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염려를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도전받고 은혜 받고 또 감사의 제목이 넘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은 오늘 예배 후에 점심 메뉴로 뭘 먹을까 이런 행복한 고민이 아니에요. 당시에는 못 먹어서 죽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 당시 벌써 2000년 전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전쟁 이후에 불과 한 60년대, 70년 전, 70년 전, 1950년대만 하더라도 못 먹고 죽는 사람이 태반이었어요, 태반.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점심 메뉴 뭐 먹을까 이런 행복한 고민이 아니라 정말 죽고 사는 문제예요. 먹을 게 없어서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 먹을 게 없어서 죽고 사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예를 드십니까? 공중의 새를 예를 드셔요.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26절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는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고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이 새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 새를 먹이심 같이 저와 여러분을 먹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라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으로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우리를 먹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게 먹고 주시지 않으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들을 아뢰는 거죠. 그럼 중요한 건 뭡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자들, 이방 신자들,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 그런 사람들은 염려를 함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구합니까? 감사함으로 구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수많은 옷들 중에 내 옷장에 있는 여러 가지 옷들 중에 뭐 입을까 오늘 이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유목하는 민족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옷은 대부분 짐승을 잡은 그 가죽이나 아니면 양털로 꼬아서 만드는 두꺼운 외투를 입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고가예요. 그래서 이게 은이나 금과 비견될 만한 고가의 옷이었다라는 증거가 성경의 곳곳에 나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전리품을 여호와의 곳간에 채우라고 말씀하셔요. 그때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욕심이 나서 200세겔의 은과 50세겔짜리 금덩어리 하나와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훔쳐요. 그러니까 은이나 금이나 외투가 거의 같은 선상에 있는 그런 고가의 물건이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사기에 보시면 삼손이 내기를 할 때 그 내기에서 이기면 뭐를 주겠다고 하냐면 외투를 주겠다고 해요. 외투.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집에 여러 가지 있는 옷들 중에 한 벌이 아니라 입을 옷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입을 옷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입을 옷이 없는데 그럼 걱정이 안 되나요? 당연히 걱정이 되죠. 근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의 백합화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우리 28절부터 30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들의 백합화를 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거름도 안 주고 밭을 매주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이쁘게 피지 않냐. 이 들의 백합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들의 백합화는 이스라엘에 지금 이맘때 가면 들판에 빨간색 꽃이 되게 많이 피어 있어요. 그게 아네모네예요. 아네모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아는 아네모네. 근데 이스라엘 아네모네는 조금 달라요. 정말 아주 이쁜 꽃처럼 생겼어요. 이게 무슨 말이 이상하죠. 이쁜 꽃처럼 생겼어요. 정말 이쁘게 생겼어요. 빨갛게. 그러니까 2월 말에서 3월 초쯤 이스라엘 가면 꼭 유채꽃 핀 것처럼 노란색으로 겨자꽃이 펴 있고 중간중간에 빨간 꽃들이 피어 있어요. 되게 이뻐요. 이게 이제 들의 백합화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너무 이쁜 거죠. 근데 봐라, 이 들의 백합화를. 이 꽃은 뭐 가꿔주지도 않고 거름주지도 않고 잡초를 뽑아주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이쁘게 폈다. 근데 얼마나 이 꽃에 아름답게 피었는지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옷도 이거 하나만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최대의 부흥기를 맞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서에 보면은 솔로몬 시대 때 얼마나 부유했는지 은이 돌멩이처럼 흔했고 백향목이 들에 뽕나무처럼 많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은이 얼마나 부유했으면 돌처럼 흔하게 느껴지고 그 백향목은 성전과 비견될 정도 굉장히 큰 건축자재인데 그게 그냥 길거리에 뽕나무처럼 그렇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 부유했던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화려한 옷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솔로몬이 그 영광으로 입은 어떤 옷도 이 백합화 하나만 못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아름다운 것을 누가 만드시고 누가 입히시고 누가 먹이시고 누가 살게 하시느냐?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날 꺾어져서 마르면 불쏘시개로 쓸 수 있는 그 백합화보다 훨씬 귀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공중의 새는 하나님이 먹이신다. 들의 백합화는 하나님이 입히신다. 근데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천하보다 귀한 저와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은 그 들풀이나 공중의 새보다 훨씬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연히 먹이시고 하나님이 당연히 입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고 먹고 사는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염려가 안 되나요? 이 말씀에 쉽게 동의가 됩니까?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한들 우리가 쉽게 정말 그렇네요 동의가 되든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11시에 저한테 전화했던 친구처럼 기도한다고 다 됩니까? 정말 그렇게 해도 됩니까? 이런 의문이 생겨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면서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어떻게 할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달라는 게 이방인들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상에게 나가서 비는 이유가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시험 합격해갖고 돈 잘 벌게 해달라고. 시험 합격하고 뭐 좋은 데 승진하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이게 이방인들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근데 성도는, 적어도 성도는 이방인과 똑같은 것을 구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과 뭐 오늘 절에 가서 빌고 있는 사람들, 우상에게 빌고 있는 사람들, 뭐 그런 불신자들의 간구, 이게 똑같다면 하나님이 심판 때에 저와 여러분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어떻게, 무엇으로, 어떤 기준으로 구별해 내실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구해야 됩니까?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우선순위예요. 물론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해요. 먹고 사는 문제,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그럼 우리는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될까? 우리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런즉 이게 뭡니까? 성도는 구별돼서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염려함으로 자신이 먹고 사는 문제를 구한다. 그 이유는 먹고 사는 게 그들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런즉 성도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탁월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를 구해야 됩니까? 우리의 우선순위는 뭐가 돼야 됩니까? 먼저 우선순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 그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는 백성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삶의 전 영역에 역사하기를 구하는 것, 이게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그의 의를 구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겉으로 나타내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바리새인들이에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의롭다, 나는 이렇게 경건하다, 나는 이렇게 거룩하다라는 것을 겉으로 드러냈어요. 그걸 예수님은 외식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의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돼서 우리 속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 거룩한 말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구하는 거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됨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나의 왕 되시면 하나님이 그때부터는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약속이죠. 따라서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이 왕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다해 우리를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언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먹여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의의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과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채우시고 먹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힘없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야, 이게 무슨 힘없는 소리냐. 하나님, 그냥 미리 풍성하게 채워주시면 안 됩니까? 미리 풍성하게 먹을 것 좀 쌓아주시면 안 됩니까? 미리 풍성하게 우리의 입을 거리들을 해결해 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생각도 들죠. 꼭 염려하지 않게. 근데 염려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게 힘이 없게 느껴진다면 내가 믿음이 작구나.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의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많이 주면 염려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부유하면 염려하지 않잖아요. 그럼 염려 안 하게 많이 주시고 부유하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창조주 하나님께 정말 새처럼 들의 풀처럼 피조물로서 순종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서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입히시고 먹이심을 믿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방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염려함으로 먹고 사는 것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음으로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믿음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먼저 구하면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믿는 사람에게도 염려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그러니 오늘 정말 염려가 되면 감사함을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 걱정됩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걱정됩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아버지 아시죠? 이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제 형편 아시죠? 저 지금 뭐 필요한지 아시죠?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필요한 때에 우리가 필요한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고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길 아시네 흔들린 내 삶에 함께해 주님 내 길 아시네 멈춰진 내 삶에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길 아시네 멈춰진 나의
은혜로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우선순위가 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며 우리는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나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임금과 신하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가 완전히 성립됐을 때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체험하고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아버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정말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의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통치와 일하심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먹고 사는 문제 나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좀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우선순위로 삼아 모든 것이 더해지는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일터와 가정과 자녀와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